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 이런 장면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화도 내시고 울기도 하시고 수심에 잠긴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는 것은 등장을 하는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둘러싸여서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수 있을 법한데 성경은 그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동일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다 못해 이런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일도 말하여지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기뻐하셨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렸습니다. 이곳은 죽은 나사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통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인 동네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다른 잔치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셨을 때가 많았는데 이 잔치만큼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그 잔치에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 때문에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되어도 배우자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등은 쉽게 긁어달라거나 닦아달라고 내밀면서 발을 닦아달라고 하는 것은 잘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만큼 남의 발을 닦는 일은 유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네일샵에서 처음 일하던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발을 씻겨주고 온 마음은 어땠을까? 내심 긴장하고 기다렸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많이 아내가 울었던 기억을 합니다. 처음이라 불편했을 것이기도 할 텐데 울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서 계속 떠올랐기 때문에 울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발을 닦는데 1년 연봉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의 가격은 장정 한 사람의 1년 품삯이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적어도 3, 4만 불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고급 기름이에요. 그것을 깨뜨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대단히 화를 냈다라고 했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도 다른 제자들까지도 분개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성경에 4번 기록되어 나오는데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 2개의 다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1개의 사건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한 여인과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했던 일은 좀 다른 것이다 라고 봅니다. 2개의 사건이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2가지로 꼭 추론을 해서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로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심정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님이 한 주간 후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비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의 내면도 불안과 공포를 고스란히 겪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에 나오는 27절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 마음도 십자가를 져야 하나,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 번민과 갈등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픔과 고민 속에 있는 예수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혼자였다는 거예요. 몸은 잔치자리에 나와 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알아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힘을 돋아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1년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되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죠? 라고 물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급 단계는 하나님께 받을 때 행복한 단계예요. 그런데 신앙의 단계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의 초기 단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드려도 나를 쏟아부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한 사람,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자기가 가장 친했던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송별회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떠나는 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했다 그래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냐? 갑자기 받은 질문에 당황을 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럴 것 같아. 그렇다고 생각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했던 친한 친구가 뭐라 그러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가 나에게 한 번도 하나님 자랑을 한 적이 없어. 내가 그 자랑을 향해서 욕을 할지라도 너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하나님 자랑을 나에게 한 번쯤은 했었어야 돼. 이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아,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하나님 자랑을 한 적이 없구나. 그리고 미국 유학길의 다음날 비행기에 올라타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아가야, 내가 너의 자랑이 되고 싶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공부의 목표를 바꿉니다. 박사학위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내가 머물 곳이 보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내가 확신과 소망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몰라줄 때 나만이라도 주님의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마리아가 현실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주실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듣다가 향유병을 깨뜨려서 발을 닦아드리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서요, 랍비라고 여겨지는 선생님 앞에 여자가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던 일입니다. 랍비가 특별히 초청해서 허락하지 않는 한 여자들은 선생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에 지금 마리아가 주저없이 거침없이 나가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은혜에 갈급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엄청난 헌신과 담대함이 현실적인 장애로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그는 해냈습니다. 왜?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를 가지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고 때문에 그랬어요. 이 장면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은혜를 맛본 사람과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과 은혜가 그저 그런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만져봤던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회계를 담당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했던 일이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그는 비판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모든 행동이 허비요, 잘못됐고 낭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사람. 얼마 전에 한국에서 42살의 나이에 암에 걸린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인생 후반전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지만 장넘어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이 젊은 목사님이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7가지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거창하게 잡지 말자는 거예요. 작고 소소하지만 그저 매일매일 감사하며 맺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자. 두 번째, 테마파크 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동네 놀이터에 가서 웃는 것, 그것처럼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웃고 작은 일에도 여유를 가지고 작은 일에도 가족들과 동반하자라고요. 세 번째, 일만 하며 살지 말고 취미 생활을 굳이 억지로라도 가져보자라고요. 네 번째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양과 속도에 너무 욕심내지 말자라고.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네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양과 속도에 욕심을 덜 가지자라고. 다섯 번째, 너무 생존에 치이지 말고 쫓기지 말자. 암에 걸려서 마지막까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느꼈던 거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섯 번째로, 선한 의지를 가진 믿음의 가족들과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늘리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마지막 7번째로, 내 신앙과 열정을 다해 비전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자주 고백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투병 생활을
은혜에 눈뜬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젊은 목사님은 자기의 그 시간을 은혜에 눈뜬 시간이라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이런 것입니다. 상처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평균 80이라고 하면 우리는 25년 정도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19년 정도를 TV나 컴퓨터 앞에 머문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시간도 2년 정도 걸리는 것이고 전화기를 들고 사는 시간도 12년이나 걸린다 그럽니다. 운전하며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합쳐도 6개월의 시간을 일생 중에 보낸다고 합니다. 한정된 시간,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우리 은혜에 눈 뜹시다. 그리고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막중한 사명에 예수님 기뻐하지 않았던 모습,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 오늘 크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은혜에 눈뜬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려가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